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사랑, 기쁨, 평화, 행복,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더 멋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와 공격합니다.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세금 납부 문제로 또 예수님을 이제 곤궁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근데 이번에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아니면 영원 불멸 사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어요, 영원 불멸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어요. 이 두 파가 아주 정반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율법을 언급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자녀를, 상속자를 이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율법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런 걸 무슨 제도라 하느냐? 형사, 치수제도. 형사, 형이 죽으면 치수, 형수를 취한다는 뜻이죠. 만일 결혼한 맏형이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도 그 여자도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역시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죽고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여자도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 와이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려고 책 잡으려고 또 다른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권력 가운데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 사람들이요, 바리새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비밀들을 또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사두개인들 내세도 천국도 부활도 천사도 다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부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어려움 속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그 성경 말씀 진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단들처럼 하나만 딱 끄집어 내갖고 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낭패, 오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편견과 왜곡과 모순된 삶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번민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은혜를 못 받아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도님들, 진리는 분명한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관점, 해석, 판단 여기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시아 성도님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외치고 선포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자, 성경 공부하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진리에 대한 각성, 진리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부활신앙으로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때는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사업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구원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 천국에는 천사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님들, 부활한 성도들은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부활이 아니죠. 뭐 나사로라든가 아니면은 회당장 야일의 딸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또다시 죽는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에브리데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난, 시련, 환난, 역경, 질병 중에서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사람들 보세요. 뉴스 보세요. 아, 오래 살고 싶어서 지금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인간? 냉동인간. 사람의 몸을 얼려갖고 팍 얼려갖고 나중에 과학 문명이 더 의술이 발달하면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냉동인간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한 번 죽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우리는 또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이꼴 동등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목숨 걸고 살면은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베네티, 허무하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보세요.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I am.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보세요. 그러면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이브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27절이요. 2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육신의 죽음,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은 패스 통과해야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누리며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 준비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부활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71장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171장 1, 2절, 1, 2, 3절 쭉 부르시고 후렴만 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것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 기쁨,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성지순례 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남편은요, 그래서 장의사를 찾았어요. 의사 중에도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 김의사, 박의사 아니라 장의사. 장의사를 찾았어요. 시신 처리에 이제 장례 절차를 물어봅니다. 장의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묻힐 경우는 복도 받고 비용도 150달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장례 방법이 뭐냐?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뚜뚜뚜뚜 공수하는 방식인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5,000달러. 처음 것은 150달러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5,000달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망설이다 고민하다 결심합니다. 에이,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 묘지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묻히면은 옛날 어느 분처럼, 예수님, 옛날 어느 분처럼 자기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뼈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부활의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그냥 믿음으로 사셔요. 감사하며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생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 그런 종교, 그런 교주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냉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냉면 급체교. 그러니까 국민일보 이사람들이 고소하고 재판했는데 법원이 아니다, 그건 이단들 바른말 해서 가르쳐준 거니까 절대 아니다 해갖고 이겼어요. 국민일보, 우리 믿는 교회가. 그들이 고소해도.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대. 그냥 막 사세요. 막 갚아. 그냥 사시면 돼.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긍정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소망,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이러한 거짓 신앙, 어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신앙과 삶의 완성이 완성.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의 비결을,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건강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타민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칼슘 꾸준하게 복용하면은 6년 젊어진대요. 네? 그다음 술, 담배 끊는 건 기본이고 그럼 8년 젊어지고요. 그다음 혈압을 관리해야 돼. 혈압을 관리해야 돼. 그러면 25년 젊어진대요. 와,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신경질 짜증내면 안 돼요. 속으로 그냥 끙끙 어떡하나. 꼴 보기 싫어. 소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피하세요. 건강의 비결이. 그 다음 운동, 3박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1, 2, 3, 3박자 운동.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그 다음 지구력 운동.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젊어진대, 애게 5년. 그 다음 뭘 줄여야 되느냐? 무슨 레스? 스테인레스? 스트레스를 그냥 팍팍 줄이셔야 됩니다. 남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30년 그냥 팍 늙어진대. 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뭐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책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어느 한 여자 교인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한 여교우가 있어요. 여집사님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교회 나가는 것보다 친구 만나고 놀러가고 식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난다, 재밌다. 맨날 집안일 안 하고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막 살아요. 남편은 돈은 팍팍 벌어다 주지 돈 쓰는 재미야. 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원데이 이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어지럽기도 하고 자꾸 더 피곤하고 왼팔도 아프고 오른팔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겨드랑이도 아프고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했어요. 암이 온 팔에 가슴에 온몸에 다 퍼졌대요.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대요. 의사가. 이 여집사님이. 야, 이거 죽어도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려면 어디 가야 돼? 기도원 갈 수밖에. 기도원 가야 돼.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슨 기도? 페이스팅.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어떤 암은요, 안 먹으면요, 말라갖고 영양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암은 잘 먹어야 된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금식기도 일주일 만에 뭐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보식을 하면서 몸의 통증이 확 사라지고 몸이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식욕도 생기고 땡기고 음식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다시 검사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몸에
암의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암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 검사 결과를 말해줘. 이 집사님 너무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이 암에서, 이 암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셨사오니 나 이제 남은 삶을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큰 교회 예배 시간 예배 안 빠져요.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찬양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안 빠져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여선교회 각 기관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서빙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왜? 간증이 있으니까. 간증,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바로 이거 성도님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질병,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 부활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죽겠다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팍 죽고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나를 옛사람을 못 받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새롭게 리바이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은혜와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올인하세요.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10월의 삶을 멋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성님들 시험할 난 고난 역경 질병 아픔 실패 만날지언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좌절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